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계획이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전반부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박사장이라는 아주 부유한 집에 형편이 어려운 재수생이 학력 위조를 해서 유명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영화가 시작됩니다. 영화 가운데 재수생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것이 학력 위조한 것이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내년에 꼭 이 대학에 들어갈 거거든요.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짜 재학 증명서를 만들어서 내가 이 명문대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얻으면서 자기가 내년에 꼭 그 학교에 들어갈 계획이니까 지금 자기가 이거 학력 위조를 한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변명스러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역을 맡았던 송강호 씨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아버지가 놀라면서 아들을 기특하게 생각하면서 아들의 그냥 순간 모면하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감탄하면서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가운데 참 인상에 남는 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말처럼 그들의 계획이 생각대로 풀렸을까요? 영화를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엉망진창이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다음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역할을 맡은 송강호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가장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란다. 반드시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영화 전반부에 나오는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우리가 계획하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더 높은 단계의 삶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 도리어 나의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것이 도리어 나의 삶을 더욱더 엉키게 만들고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엉망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완전한 계획은 무계획이란다.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계획한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성도님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살아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한 것은 내일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계획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하는 계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합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쓰여지는 대목을 보면은 보통 이런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화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는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 할 때 화 있을 진저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그들에게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어떠한 자들에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필요하고 필요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은밀하게 숨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숨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내게 이득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은 그게 나에게 도리어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직하게 하는데, 아니 막상 장사를 정직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님이 왔을 때 저울추를 조금 속이면 내가 물건을 조금만 주고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요? 이 저울추를 내가 속이면 조금만 속이는 거야, 괜찮아, 이러면서 저울추를 속이는 것이죠. 저울추 무게를 속이면 속여서 장사를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장사하기 전에 저울추를 속이는 거예요. 저울의 눈금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만져 놓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자기 욕심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행동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게 옳은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드러내지 못하고 은밀하게 죄 짓는 사람들, 마음으로는 계획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데 스스로 위안하면서, 스스로 자기 위안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에 그러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겠어?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계획을 숨깁니다. 사람들 또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 나의 계획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아멘.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두운 악을 행하면서 마음에 스스로 말하는 것이죠. 이걸 누가 보겠어? 나만 아는 건데. 이걸 누가 알겠어? 아무도 모를 거야.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 나는 절대 들키지 않고 잡히지 않아 라고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자들이 마음에 품는 악한 계획을 누가 알겠어라고 하지만 그 뒤에 들려주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16절 초반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15절 말씀에 속이는 자는, 악한 계획을 품는 자는 누가 이걸 알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6절 말씀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미 그들의 패역함과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던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계획이 이미 도를 지나쳐서 심하고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기장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는 예레미야 18장에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슬픈 일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늘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가고 고난을 받고 막 이런 삶이 계속 도니까, 계속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아 제발 좀 죄 짓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들려진 비유가 바로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 있는 진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는 내 손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면 그릇으로 만들어지고 토기장이가 장독으로 만들면 그것은 장독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진흙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 이것밖에 못 만드냐? 너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에게는 토기장이의 계획을 가지고 진흙을 빚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계획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참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바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다, 더 위대하다. 이걸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아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 말씀을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 그런데 사람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악한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2장에 보면은 손에 힘이 있으므로 저녁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손에 힘이 있는데, 가진 것이 넉넉한데, 권력이 있는데 왜 잠을 못 잘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왜 잠을 못 자냐면 내일 날이 밝으면 내 손에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어떤 약한 사람을 괴롭힐까? 어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어떤 사람을 골탕 먹일까? 이 생각을 하느라고, 골머리 하느라고 잠을 못 잔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일 저지를 악한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저 사람 것을 뺏을까? 내일 어떻게 저 사람을 속일까? 여러분, 죄도 아무나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 생각 없이 짓는 게 아니라 막 고민해야 돼요. 막 생각해야 돼요.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문자로 막 정부에서 뭐 지원해주고 막 돈도 막 이렇게 정부에서 타먹을 돈이 있습니다. 무슨 대상자이십니다. 막 해가지고 문자 와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전화하는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문자 보내고 막 몇 번 누르시면 통화가 됩니다. 해가지고 막 했다가 깜빡 속을 뻔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시죠? 지혜로우셔가지고 막 속을 뻔했습니다. 예, 어떻게든 세상 사람들은 막 속여 먹으려고 막 보이스피싱에다가 뭐 이거 해준다, 이거 공짜로 준다 이러면서 막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계획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의 것을 뺏을 속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속일까? 다른 사람을 속이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울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님께서 다 싫어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계획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악이고 죄인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악이라는 단어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단은 원어 히브리어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의 의미는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그러니까 죄라는 것, 악이라는 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관역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관역, 이 목표물,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표물이 무엇일까요? 이 목표물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벗어나는 것,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계획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조금 뒤로 가보면 이사야서 32장 말씀에 보면 악한 자와 정반대되는 말씀이 비교되어서 나오는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3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렵죠. 존귀하다라고 표현된 이 말은 의로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합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힘씁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한 일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얼마나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 보여주는 것, 율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은 바로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이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리러 가야 하니까 못 본 척하고 지나갔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고 했지만 그 시간을 지켜 하나님 앞에 율법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못 본 척 지나간 사람 때문에, 그 제사장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짐승 같은 취급을 받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 내 가족처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쁘게 합한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주고 도와주고 긍휼을 베푼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명령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선한 일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품고 있다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계획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잘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 사라지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 계획대로 되고 싶어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때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거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착착 되어지면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내 계획대로 잘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내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아이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착착착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기를, 그것이 바른 기도가 되려면 먼저 무엇이 전개돼야 하느냐? 그것은 나의 계획이, 우리 자녀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내 계획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게 해주세요, 이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게 하셨을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착착착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충성봉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이러면 이게 맞다니까요, 하나님한테 뗐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요술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기복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나에게 안 좋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생각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어떠한 것인지 아시기에 정직히 행하라,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성실히 행하라, 겸손히 행하라, 양보하라,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 본문 지나서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에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을 캄캄한 데서 맹인이 눈을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서 있을 때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는 하나님 너무 멀어요, 언제 응답됩니까? 하나님 언제 그 열매를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한탄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황폐한 땅이 밭으로 변하여진다는 거예요. 그 밭으로 변해진 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숲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귀머거리가 언제 말을 들어봤겠습니까? 언제 책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책의 말을 듣고 그 귀머거리들이, 듣지 못하는 자가 책의 말을 이해하게 되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이 그거 보지도 못하는데, 눈이 밝아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힘으로 내일 어떻게 남을 속일까 계획하고 악을 행하던 자는 이미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쳐졌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떤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서길 원하십니까?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우리 산돌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